13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7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을 펼쳐서 같이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 같이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처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의 양식이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공급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는 종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만 온전하게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피차 은혜 받고 복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특별히 이런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낙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몹시 안타까워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 영혼이 멸망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먼저 믿는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두 가지의 경고 시스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말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목적을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압축해 놓은, 아주 요약해 놓은 내용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는 것처럼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38년간 일제 강점기를 보냈잖아요. 근데 그 잔재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다는 것은요, 이런 나라가 독립한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 강한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요. 거기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이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어디 살만한 데로 갔냐면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길에 가장 먼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홍해였어요. 홍해바다. 근데 그 홍해바다 앞에 서서 있을 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지금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 위에 듭니다. 홍해가 밤새 갈라지.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지.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그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집트와 완전한 결별이 이루어진 것이죠. 구별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이집트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속했다고 구별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2절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결별하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가리켜서 세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아서 이집트와는 완전히 결별을 하고 모세와 연합한 것이라 말이죠. 그래서 세례라고 말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 아무것도 없는 그 죽음의 땅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늘만 쳐다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셔서 먹여주셨어요. 바위를 깨트려서 물을 마시게 해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셔가지고 먹이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예표이기도 한 거예요. 출애굽은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모세의 예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건져주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이지. 지도자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바위를 깨트려서 마시게 했던 생수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몸을 깨트려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심으로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역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예표가 되고 교훈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40년 광야에서 보내는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다 죽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에 빠진, 경고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고 춤추며 광란의 파티를 벌였던,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리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5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이르렀을 때 모압의 여인들이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 성적 범죄를 저지르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 그 젊은이들 가운데서 23,000명을 한꺼번에 쓸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어제까지 보니까 102명이었어요. 근데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자 거기 젊은이들 새파랗게 젊은이들 23,000명이 한꺼번에 죽었다고 생각해 봐요. 어마어마한 거지.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8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놓고 길의 문제를 놓고 설왕설래하다가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에 물려 죽기 시작했어요.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이런 문제 가지고 마음 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민수기 13장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하십니다.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보냈는데 그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는 그 땅을 두 사람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10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땅을 혹평했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비하면 성은 견고한데 도무지 우리가 쳐들어갈 수 없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하다.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랬던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과 같이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왜 이런 사건들을 성경이 기록했다고 하십니까? 11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본보기가 되고 경고하는 이 본보기가 될 뿐만 아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들을 앞에 놓고 경고를 받아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거든요. 6절에도 보시면 이런 일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 하며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것이다. 우리를 깨우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든 영적 잠든 우리를 깨우기 위하여 이런 역사들을 기록하시고 그래서 경고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잠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우상이 내 안에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우리를 살펴보란 말이죠.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이고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영혼이 걷잡을 수 없는 구렁텅이로 밀려가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영적 잠든 우리를 깨우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적 타락, 쾌락에 빠질 위험이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음란한지 보세요. 얼마나 음란한지 보세요. 옳고 그름을 아직까지 판단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 초등학교에서요. 피임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옳고 그름을 알아야 돼요. 이 아이들에게 이런 걸 가르칩니다. 10대 아이들을 붙잡아다 놓고는 뭘 가지고 회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을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그렇게 이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쾌락에 빠질 위험이요. 손만 뻗으면 우리 앞에 다 있어요. 상존에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경고를 받아야 돼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죄에 빠질 수 있다. 쾌락에 빠질 수 있다는 이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시험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느냐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이런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는 이런 우상 숭배가 내 안에 없느냐 말입니다.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있도록 그래서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훈을 받아야 돼요. 경고를 받아야 돼요.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경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시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에 유대를 지배했던 그 다스렸던 총독이 빌라도였어요. 빌라도가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예배자들을 그렇게 살육을 하는 일이 있어요.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서 살육을 하니까 그 피가 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물에 그 사람들의 피가 거기에 튀기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이 갈릴리 사람들은 얼마나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기에 이런 일들을 당했습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과 같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구 경북 지역에 그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어요. 그만큼 확진자가 많이 나온 거죠.
신천지 교인들은 한마디로 쑥대밭이 됐어요. 누구 때문이라고 탓을 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환자들이 나왔어요. 예배드리다가 환자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교회에다 묻겠다는 이런 참 사랑하는 여러분, 대구 경북 지역이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경고예요, 경고. 엄중한 경고예요. 예수님 당시에 아마 그 실로암 망대가 부실 공사로 무너졌어요. 근데 그 무너질 때 거기에 치여서 죽은 사람이 18명이에요.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그러는 거죠.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가지고 망대에 치여 죽었을까? 경고예요, 경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들과 같이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란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유례 없는 이 전염병에 이런 바이러스를 가지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경고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난리 소문을 듣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마지막이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게 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경종이라는 게 경고예요. 교회를 흔들어 깨우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망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각성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지막이 왔다는 그 징조란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 여러분, 앞으로도 더 심각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한국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막 비웃던 그 유럽에 지금 독일, 미국, 스페인, 프랑스 난리.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비웃거나 죄인 취급하면 안 돼요. 조국 교회가 서로 물고 뜯고 싸울 때요, 하나님께서 6.25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각성시키셨어요. 조국 교회가 다음 세대들 세상에 다 빼앗기고 주일학교가 없어도 부모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마치 그게 옳은 것처럼, 그러고도 정신 못 차리고 개교회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되는 줄 알고 선교사들이 다 철수하고 돌아와도 가슴쯤에 회개하는 자가 없고 선교사를 바라보면서 비웃기나 하고, 성도들은 편한 것만 좋아하고 안일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 뒷전이에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하나님 경종을 울리시는 거란 말이죠.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이 세계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 경종을 울리시는 거란 말이죠. 과학 만능주의 시대에 살면서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꼼짝 못하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 인류를 한순간 쓸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나 망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국 교회가 세속화된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할 교회가 너무나 세상하고 똑같아졌어요. 교회가 서로 경쟁합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돈에 치여가지고, 작은 교회는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 둘 다 돈의 노예로 살아요. 우리의 건강과 자녀가 우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좀 더 편한 것, 좀 더 그냥 좋은 거, 이런 것만 계속해서 추구하고, 정말 가치로운 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싫어합니다. 이런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말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귀가 없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경고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역사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눈 감아버리는 거죠. 현실이 주는 경고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아니 요즘처럼 이렇게 하니까 교회 나오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시간도 많고 오히려 뭐 여유로운데 도무지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죽은 사람처럼 정신 차리라고 일어나라고 흔들어 깨우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요. 절박한 마음이 없어요. 엑소더스 기도 저녁 9시면 기도하자고 하니까 전혀 뭐 들은 것 관심이 없어요. 나는 저녁 9시에 못 오면, 어떤 가정에는 저녁 9시에 모이기에 좀 그러니까 일찍 자니까 우리는 아침 9시에 해야 되겠다. 아침으로 바꿔가지고도 아이들 학교 안 가고 집에 있으니까 불러서 그렇게 예배.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참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담배 피우는 분들 계시면 잘 아시겠지만, 여기 우리가 아무도 안 계시는데 우리 교회 옆에 여기 주차장 앞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담배꽁초를 거기다 버리고 담배갑도 거기에 버려요. 제가 그걸 주워서 이렇게 치우다가 어느 날 보니까 담배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가 쳐다보는데요, 썩은 폐를 거기에 걸여놓고 경고문을 써놨어요. 이 담배 피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가봐요. 빌딩마다 그 안에서 담배 피우지를 못하게 하니까 나와가지고요, 거기 담배 피우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놓은지 아세요? 담배값이 5,000원인데 피다가 걸리면 5만 원, 이렇게 써놨는데도요, 그런 경고, 그 현수막이 바람에 휘날려도요 아무렇지도 않게 남녀가 거기에 어울려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런 경고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경고가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이 끔찍한 이런 역사와 또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걸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잠에 빠져 있다가 망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도 아무 경고하지 않고, 그래 뭐 네가 좋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하다가 자녀가 망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게 무슨 부모예요? 자녀가 지옥에 떨어질 것을 알면 목에 핏대를 세워서 너희들 나오는 거야! 정신 차려! 깨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우리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영적 잠에 빠져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제발 좀 일어나라! 망한다! 정신 차려라! 깨우신, 우리 안에 우상을 버리라고 경고하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더러운 생활에서 청산하라고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나만 안 걸리면 괜찮다. 그러면 안 돼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망하도록 절대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어날 때까지 깨우실 거예요. 얼마나 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야 정신 차리시겠어요? 얼마나 더 어려워야 여러분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시겠어요? 우리가 먼저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경고를 알려줄 거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한다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경고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경고를 들려주셔야 돼요. 엑소더스 40 기도회를 가정에서 하면서 출애굽기를 읽는데 어제 이제 20장을 읽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 아말렉과 전쟁을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투하러 나갑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반대 방향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전장이 잘 보이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아말렉 전투에 승리합니다. 손이 내려오면,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셔야죠. 경고하셔야죠. 우리의 기도가 그 아이들을 살린다는 걸 알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의 경고를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희망 없어요. 세상은 희망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더 속아야 세상에 희망 없다는 것을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는 이 세상에 절망이 희망 없어요. 희망인 것처럼 우리를 속일 뿐이지. 그러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에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역사를 통하여, 현실을 통하여 경고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함께 영적으로 깨어나서 영혼이 멸망하지 않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고 이웃을 깨우는 믿음의 가족들 되셔서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멸망하지 않는, 다 구원받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